이번 시간은 웨슬레의 성령론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는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한 하나님, 성부나 성자, 성령 한 위격의 하나님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다 삼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구원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성부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목적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이끌어가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성화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본성 자체가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거룩과 사랑인데 이 거룩한 사랑에서 이 성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거룩하시고 또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성화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경우에 성결과의 관계를 보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 즉 속죄의 목적 자체가 우리의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단지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죄 사함을 받고 그 이후에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결과 우리에게 성결의 영이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 원동력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실제로 성부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성자의 구속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분, 집행하시는 집행자의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신자가 구원을 받아서 성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죄의 양에 해당됩니다. 이 두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점이 이제 시간적으로는 거듭나는 순간인데 거듭나기 전에 불신자의 상태에서는 우리 사람들은 죄를 점점 더 많이 짓게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점점 더 성장하고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죄를 굉장히 많이 짓게 됩니다. 그러다가 칭의, 중생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굉장히 긴 설명이 될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에 대해서 낱낱이 구하고 자백하고 그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고 죄가 아니라 이제는 새 신랑 계신 예수님을 붙들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는 새 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듭나는 순간은 일생일대에 단 한 번의 그 순간이기 때문에 정말 거듭난 자들은 그 구원받은 그 시점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재용서를 받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는 그 칭의와 중생을 받는 그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의 죄의 양은 거의 0에 가깝게 됩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목욕하게 됐을 때 모든 우리의 더러움이 오물이 씻겨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성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화가 시작돼서 점점 성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고 다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듭나는 순간에 어느 정도의 시기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죄와는 거의 상관없는 그런 삶들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은 며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몇 달이나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보통의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보면 A라는 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타락한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B라는 곡선을 그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수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일단 중생, 칭의받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육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 영은 새로운 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영혼육 중에 영에 해당됩니다. 영이 새 영이 됩니다. 우리 영이 새로운 영이 되어서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이
성령님과 연합하게 돼서 한 영이 됩니다. 우리 혼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혼은 새로운 혼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그 거듭남의 순간에서부터 성화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육은 어떻느냐? 우리가 거듭난다고 해서 육신이 변화되는 건 없고 다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체로 변화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란 말은 한마디로 혼에 관해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은 이미 새 영으로 거듭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B 같은 크리스찬의 경우는 어떻느냐? 처음에는 거듭난 순간에 죄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었다가 다시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구원파적인 이단 사설에 속은 것입니다. 즉 믿음과 회개를 분리시키는 그 설교에 속은 것이죠. 믿음과 회개, 믿음과 행함, 믿음과 복음적 순종을 분리시킨 설교자들의 말에 속아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과거의 그 사실을 단지 계속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 구원은 끄떡없어. 그렇게 방종을 일삼고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걔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의 상태보다 더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B 같은 성도의 경우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육신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 음란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미움과 용서치 못함과 교만과 세상을 사랑함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A 같은 성도인 경우에는 처음에 거듭나는 순간에 거룩함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또 다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말씀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속하다 보면 점점 그 혼이 점점 성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점진적 성화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급격하게 성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어떻느냐? 이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소욕 중에서 영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한 영이 된 그 영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도 점점 더 거룩해지고 죄를 덜 짓게 되고 실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그 구원을, 그 영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우리가 얻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거듭난 신자가 계속적으로 영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거룩과 사랑의 열매들을. 그리고 이것이 영을 정말 충만하게 따르는 것을 성령 충만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점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화에 대해서 또 배울 텐데 첫 번째 성령의 내주, 이게 바로 성화의 동력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영과 한 영이 되는 겁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이 영이죠.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과 하나가 되어 연합됩니다. 이 영은 우리 가장 깊은 소욕은 인간의 주체성의 내면으로부터 활동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통 내적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적 은혜를 보통 성령으로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성화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성화된 사람 모습은 거룩합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성화되었다 하면서도 죄에서 얽매여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습관적인 죄를 짓는다면 성화되었다 보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된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점점 더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 세 번째는 사랑으로 온전케 합니다. 정말 성화될수록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게 됩니다. 정말 성화되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느껴집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심장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이 아니라 뭔가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과 연합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영혼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심장이 생깁니다. 이 정도로 성화라는 것은 거룩과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을 성화라고 하고, 한마디로 거룩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을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사랑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사랑을 하되 거룩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이중 계명에도 해당이 됩니다. A.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삼위일체론적인 틀.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 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와 구분이 됩니다. 인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들과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정의인데, 가장 권위 있는 세계 공의회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입니다. 여기서 규정한 것이 우리 개신교의 우리 정말 어떤 시금석이 된다, 교과서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칼빈이나 장로교, 어거스틴의 영향하에서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잘못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의 결론은 세 분 하나님은 하나이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현존입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의 다른 인격, 구분된 인격체가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은 성부와 함께 계시고, 성부도 성자와 함께 계시고, 성자다 성령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호 내주, 상호 침투, 함께 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구분된 인격체가 있지만 그 세 인격체가 항상 손을 잡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2번, 우리 안에 내주. 칭의와 중생, 즉 구원의 시작과 동시에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내주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면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각자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뭐냐?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성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인 성전들이 서로 모이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 즉 예배당은 구약시대 성전과 다른 개념입니다. 세 번째, 구원론적인 면. 성령은 역사적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건을 지금 우리 안에 현실화 구체화시킨다.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적 사건을 완성시키셨는데, 그걸 지금 현재 우리 안에, 나의 안에 현실화 구체화시킨다는 그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신앙적으로 의존하도록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신자들을, 사람들을 성령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고 신앙하게 하고 의지하도록 하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젠틀하시고 때로는 조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비구원의 사역자. 1. 구원의 전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 모든 진실한 믿음과 선한 사고와 행동, 즉 구원의 전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다.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한 사람이 불신자인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죽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구원의 전 모든 과정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구원하시기 전에도 역사하시고 구원할 때도 역사하시고 거듭나게 할 때 역사하시고 이후의 성화의 과정에도 완전 성화에 이를 때까지도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이를 때까지 그 죽어서 영화에 이른 데까지 성령께서 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과정에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시초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 하는데도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자들은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자기는 죄인이다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정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 죄 하나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셔도. 그 죄 하나의 대가가 바로 죄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케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사역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즉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의 그 사슬에서 그 범위에서 능력에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십니다. 마치 나이가라 폭포에 또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조금만 지나면 나이가라 폭포 밑에 떨어 죽을 걸 압니다. 그래서 강 옆에 있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손을 내밀게 하는 역할을 바로 성령께서 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중생 구원시키시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마음도 없이 그냥 나는 구원도 받고 죄도 여전히 지켰다면 그 사람의 손은 예수님 잡아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하나에 대해서도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항상 동시적이고 죽을 때까지 이것을 하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다. 성경에서 회개를 말하면 믿음이 있구나 알아야 되고 믿음만 얘기하면 그 앞에 회개가 있구나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거듭난 신자의 영속에 거하시고 연합을 이루십니다. 그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 영을 이루고 다섯 번째로는 이후에 지속적 회개와 믿음으로 이끌어서 성결을 계속적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들어오신 성령께서 그냥 노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까 그래프에도 봤지만 정말 신실하게 거듭난 자들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실수로. 그러면 그것을 죄를 죄책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양심에 일깨우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싶지 않다. 이거는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쓰셨던 저작물이기 때문에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성경만 들어도 잠이 온다. 설교만 들어도 잠이 온다 하면 자신의 믿음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거듭난 신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절로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하게 돼요. 기도 안 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사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를 점점 더 성결의 단계로 거룩한 사랑의 단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거룩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 자발적인 사역자로서의 성령. 성령님은 자발적인 사역자이십니다.
성경이 뭐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나오셨냐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었다고 합니다.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을 계승하고 완성시키고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또한 분명히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 영이시기 때문에 성부에 종속되거나 성자에 종속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성부, 성자보다 열등하지도 않으며 또한 종속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 성부와 성자는 현존하고 있으며 공력하고 있습니다. C. 성결의 영.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거룩하다고 하는 칭호가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본성에서 유래할 뿐 아니라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다는 것은 본성에 유래할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즉 성령께서는 자신의 소유가 된 교회 성결에 대하여 위대한 원천이 되시며 또한 우리 마음과 생활의 회심과 온전한 성화의 원리가 되신다. 이것은 셀이라는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보통 성령에 대해서 성결의 영이라 하는데 이것은 성령님 자체, 하나님 자체가 성결하다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결의 영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결함을 받고 거룩하여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참고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 은사, 체험, 사역자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음해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을 성령 해방죄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 들렸다, 즉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기적과 역사와 은사에 대해서도 사탄의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 해방죄에 그대로 걸려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성령을 해방할 수 있는데 거듭난 신자가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죄를 고집해서 짓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습관적인 죄를 짓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실수로 연약해서 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구원파들이 보통 이렇게 살고 있죠. 거듭나는 순간 딱 한 번만 회개하고 그때 이미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전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죄를 의지적으로 짓게 됩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은 계속적으로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성령이 떠나실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성령 해방죄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즉 너희가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스스로 너희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엄중한 사도 바울의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사역이나 은사의 체험에 대해서 함부로 저거는 사단의 것이야라고 함부로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자기 스스로 자신이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나 괜찮아. 나 죄 지어도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용서해 주셨어. 내가 거듭난 순간에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거야 라는 구원파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면 자기도 모르게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단 한 번에 이렇게 성령이 떠나지 않겠지만 그것을 성령께서 계속 깨우쳐 주실 거예요.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믿음은 잘못된 거야. 계속적으로 설교자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신의 알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깨우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고 자기의 잘못된 믿음을 고집스럽게 지속할 때 결국은 성령을 해방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가능성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D. 경험할 수 있는 영.
일반적으로 웨슬레 기독교가는 경험의 신학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의 주요한 특색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긍정하는 데 있습니다. 즉 웨슬레 신학은 어떤 사변적인 신학이 아니라는 거죠.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그 신학과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웨슬레가 의미하는 경험이란 무엇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뚜렷이 직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그 임재를 직감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지식이 있습니다. 보는 것, 맛보는 것, 만지는 것, 소리 듣고 그런 것들. 이런 오감각을 통해서 얻는 지식과 하나님을 임재하는 이 의식은 다름없이 똑같이 실제적이고 착오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웨슬리가 왜 이런 주장을 했냐? 그때 당시 영국에서는 이신론, 데이즘, 이신론과 또 합리주의에 대한 반동이 합리주의가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신론이라는 것은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었습니다. 합리주의 또한 이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 이성 위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식어진 신앙이 그 당시에 유행을 했었고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정말 경험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과 생활의 변화를 강조. 웨슬레는 성령에 의한 마음과 생활의 변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즉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이 변화가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외적인 생활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성령을 안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죠. 정말 성령을 받고 거듭났으면 내 마음도 변화되고 그리고 내 삶도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산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 영혼의 교제를 가능케 합니다. 성령이 계셔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적 영접의 믿음이 중요하고 또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지적인 동의와 인정 수준이 아니라 단지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접하는 믿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매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계속 보고 싶어지고 계속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기도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심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참된 회개와 믿음을 했는가, 가지고 있는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궁극적 권위는 뭘까? 웨슬레 신학에서 경험은 중요한 요소이고 또 권위라고 권리되지만 궁극적 권위는 성경입니다. 경험은 언제나 성경에 의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경험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열광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경험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다 기록할 것이 없다고 복음서에 기자도 적었듯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다 담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이 우리가 경험했던 그 본질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다르다 혹은 반대가 된다면 그 경험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가령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사람이 교만해진다든지 계속해서 음란해진다든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든지 계속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된다든지 사울 왕과 같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다든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계속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계속 왕국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계속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해서 진짜 왕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정체감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왕인 것처럼 교만해진다든지 이러면은 그 사람이 과연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경험은 그 열매는 성경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금석은 성경에 의해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경험이나 우리가 하는 은사나 사역도 만약에 이런 성령의 열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없다면, 즉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뭐죠? 거룩과 사랑, 겸손이에요. 온유해요. 주요한 4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4가지 열매가 없어진다. 반대로 간다. 이래 되면은 잘못되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경험은 뭔가 섞였다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순수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런 걸 이제 양신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은사도 있으면서 또 사탄의 역사도 함께 돼 있고, 혹은 인간적인 혼적인 것들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양신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경험의 궁극적인 시금석은 성경이 돼야 되고, 그럼 성경 어떤 걸 성경을 봐야 되나 막연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역이 돼야 돼요. 그분의 거룩과 그 다음에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되고, 또 온유한 방향으로 그 사역자가,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점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경험이 나타내질 때 그 경험이 성경으로부터 입증이 되고 검증이 되는 건전한 경험이다, 건전한 사역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